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나성 세계로교회 주일 설교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임지석 목사님께서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버지의 감동적인 사랑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도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한 영혼을 찾으시는 주님의 심정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잠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혹시 아버지의 존재를 깜빡깜빡 잊어버린 채 그렇게 나홀로 살아보려 했던 일은 없었는가? 본문의 탕자처럼 내 힘과 능력과 재주만을 의지해서 살보려 했던 일은 없었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고 그분을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다리신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는 탕자와 같은 영혼을 주님 품 안으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영혼을 애타게 찾으시는 그 주님의 심정, 이것을 좀 깨달아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 일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보면 변함이 없는 사랑이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아멘. 자식이 아버지의 품에 있을 때에는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해줘도 아버지니까 잘해준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줘도 아버지는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여긴다는 말씀이죠. 그러한 이유인지는 몰라도 아버지의 품을 떠나보아야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알게 된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본문의 둘째 아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고생을 모르는 가운데 아무 걱정 없이 아버지가 해주는 밥 먹고 아버지가 해주시는 옷 입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느 날 아주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도 자기가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고마움을 잃어버린 채 그분을 떠나서도 행복해질 수 있다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애지중지 키워놨더니 배은망덕한 모습을 서슴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입장에서 볼 때 회심하기가 그지없는 그런 노릇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요, 이러한 아들의 소행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아들을 대했습니다. 부모의 곁을 떠나서 방탕하게 살아가는 자식을 보면서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아들에게 임했다.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심정은 어느 부모에게 있어서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잘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20년 이상을 바깥 구경도 못하고 병원에만 갇혀 지내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은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불구의 몸으로 오랫동안 식물인간이 되어서 그저 병원에서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집사님이 가끔씩 자식을 보기 위해서
병원을 방문하곤 했는데 그때마다 아들을 보고 나면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운전을 하고 집으로 돌아올 수가 없었노라고 그렇게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평생 동안 병상에 누워있을 자식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찢어지고 깨지는 고통과 아픔을 견뎌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당시에 이 집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식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심정이 이와 같은 것이구나, 그것을 넉넉히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어떠한 것일까? 그분의 사랑은요, 우리 인간 사이에서 볼 수 있는 어떠한 사랑과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완전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보듯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아니에요. 형편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변덕이 죽을 듯 하는 인간의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사랑인 것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사랑은 자식이 불구된 몸이건 아버지 곁을 떠난 탕자의 몸이건 한결같이 자식을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로마서 5장에서는 이러한 사랑을 가리켜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멘. 이는 또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요한사도 또한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 누구도 우리와 함께하지 않을지라도, 그 누구도 우리를 돌보지 않을지라도 그분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마다 우리란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보니까 끝까지 기다리는 사랑이에요. 한번 또 따라 하실까요?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끝까지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아멘. 어느 날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 가운데 자신의 몫을 떼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는 아버지가 재산을 나누어 주자 세상을 쫓아서, 세상에 즐기는 것을 쫓아서 아버지와 정든 집을 떠나갔어요. 그러나 그가 방탕한 삶을 계속하는 가운데 몇 날 며칠이 못 되어서 가진 재산을 모두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먹을 음식은 물론이고 오갈 데가 없는 홈리스 신세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하여 그는 밥을 굶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날 다른 사람의 집 처마 밑에서 밤을 지새우게 되었어요. 그를 불쌍히 여겨서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을 챙겨주는 사람은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하여서 둘째 아들은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의 모든 꿈을 포기한 가운데 죽음만을 생각하면서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간호사의 수기에 기록된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루는 60이 넘은 어머니가 딸과 함께 자기가 근무하는
정형외과에 찾아왔어요. 어머니는 자신의 손을 내놓더니 그 정형외과 원장에게 애원하다시피 하면서 넷째 손가락을 잘라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딸이 초등학교 때 농기구에 다쳐서 왼손가락 5개가 다 잘렸습니다. 다른 손가락은 접합 수술을 통해서 성공을 이뤘지만 4번째 손가락은 접합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딸이 시집을 가게 되었는데 제 손가락을 딸에게 줘서 가락지를 끼워주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딸은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펄펄 뛰었지만 의사는 어머니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수술을 마친 후에 처지가 바뀐 엄마와 딸은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도왔던 간호사는 이들의 이 손가락 사랑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가락 하나의 사랑도 이렇게 감동적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은 얼마나 위대하고 큰 것이겠어요. 이 시간 세상에 잃어버린 자녀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천하를 지불하는 일이 있더라도 잃어버린 자식 하나를 찾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심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으로부터 구속함을 받아서 영생을 얻도록 하신 것이고, 아멘. 죄와 허물로 죽어야 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거예요. 더불어 주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한 영혼이 그저 제발 내 품으로 돌아와다오 속히 돌아오기를 위해서 천국문을 여시고 노심초사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불구된 몸이라도 좋다. 식물인간이라도 좋다. 내 영혼만은 살아서 돌아왔으면 좋겠다. 주님은 이 시간에도 길이 참으시면서 한 영혼을 끈질기게 기다리고 계시다는 이 사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요 영혼 구원에 대해서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주님과 같은 마음을 좀 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끈질기게 문을 좀 두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웃에 있는 형제에게 그저 한두 번 전도를 시도했다가 거절당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참으신 것을 기억해야 되겠는데 바울은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한번 좀 따라 하실까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주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어떠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그분이 포기하지 않는 영혼을 저와 여러분이 포기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에게 손을 털고 뒤돌아서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그 영혼을 대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씀이 되겠어요. 따라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든지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면 성령의 역사로 예수와 함께 영원한 기쁨을 맛보며 영생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집을 나갔던 탕자도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버지에게 불순종하며 살았던 어떤 인생도 그분으로 인해서 삶이 회복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사람의 탕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집을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시는데 안타까운 심정으로 찾으신다는 말씀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분의 사랑을 세상에 기꺼이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용서가 있는 사랑이었다. 한 번 더 따라 하시죠.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용서가 있는 사랑입니다. 아멘.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의 삶은 점점 어려워지다 못해서 비참해지기 시작했어요. 부모를 떠나서도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는데 삶이 계속해서 꼬여만 갔던 것입니다. 그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했던가 하는 것은 본문 1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먹으려 했지만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그런 객지에서 이제 꼼짝없이 굶어 죽을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때 그는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계시는 고향집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품에 거하면서 먹고 싶은 것 먹고 하고 싶은 것 하면서 걱정 없이 그렇게 편안 없이 살아가던 그때를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는요, 죽기 전에 아버지를 한 번이라도 봤으면 소원이었겠다. 그래서 아버지를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가운데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느 날 버스를 타고 집 앞을 제가 지나갈 터인데 아버지가 저를 용서해 주신다면 집 앞에 있는 감나무 꼭대기에 헝겊 조각을 달아놓으라는 그런 내용의 편지였어요. 죽은 줄 알았던 자식이 이 살아있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은 아버지에게 있어서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너무도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이 보낸 편지를 보고 또 보고 또 보면서 눈물을 훔치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헝겊 조각을 꽂아 놓았다가 혹시 바람에 날아가기라도 하는 날이면 이놈이 영영 돌아오지 못할 것 아니요.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아예 흰 천을 단단히 씌워 놓읍시다. 드디어 아버지를 떠났던 아들이 아버지의 용서를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감나무에 씌워진 흰 천을 통해서 아버지가 자신을 용서해주는 그 사랑을 확인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를 배반하고 집을 떠났다는 죄책감으로 아들은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이때 멀리에서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아버지가 맨발로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아, 잘 왔다. 그간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쓰시는 품꾼의 하나로 인정만 해주셔도 고맙겠습니다. 아들아, 그게 무슨 말이냐.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내 아들이야.
너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란 말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끌어안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잘 아실 겁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하면서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사람인데, 그가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을 때 예수님과 눈길이 마주쳤어요. 베드로는 닭이 울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곡하면서 울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주셨고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이 네가 나를 그렇게 배신했지 않은 책망의 말씀이 아니라 그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주님은 다른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베드로의 사도 직분을 회복시키고자 했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아가서 8장 7절은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와 같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 가운데 방황하기도 했지만 그분에게 돌아오면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영혼마다 그분의 자녀된 특권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있는 과거의 죄를 문제 삼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잘못도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하여서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은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시편 103편 12절에서 보는 것처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그분의 품 안으로 돌아오는 영혼마다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바다와 같은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아직도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내 자신이 아직도 주님의 사랑에 확신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이제 이런 사실을 깨달으시고 어속히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성 세계로교회 임지석 목사님께서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 세계로교회는 삼가와 하버드가 만나는 곳 301 사우스 하버드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19-9229 213지역 219-9229 나성 세계로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편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편이나 홈페이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교회 주일 설교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신승훈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은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전도를 했더니 우리 장인어른이 여보게, 자네같이 별나게 믿으면 내 딸이 불쌍해지네.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장인어른에게 이제 그렇게 점잖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말을 할 게 없었는데, 우리 아버님은 하여튼 이제 우리 손주를 너무 좋아하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버님, 제가 손주들을 데리고 아버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주일 교회밖에 없습니다. 딴 땐 제가 시간 내기가 너무 어려워서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애들 보시려고 그냥 교회로 오셨어요. 교회 와서 애들하고 노실 때 아버님 기왕 노시는데 그냥 예배 드리세요. 오신 김에 밖에서 노시면 뭐합니까? 들어오시지. 여름에 더운데 에어컨 틀은 방에 들어오세요. 겨울에 추운데 들어오세요. 그래서 아버님이 예배 드리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나중에는 선교사가 되셔서 아프리카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하늘나라 가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큰처남은요, 제가 전도를 하는데 전도했더니 큰처남이 그래요. 매형, 나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신경 끄시고요. 나는 그거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정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싶으면 지옥 가서 하세요. 지옥. 내 생각에 지옥에는 손님이 많을 겁니다. 그분들은 관심이 많을 거니까 거기 가서 하세요.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 처남이 내 말도 잘 듣고 잘 따르는데 전도만 하면 막 탁 반발을 하는 거예요. 다시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근데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냥 기도만 했는데, 기도하면 매형 전도 가서 하시래. 지옥 가서 하시라니까. 손님 많다니까 거기.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전도해요? 이제 기도만 했는데 이 친구가 하루는 어디서 책을 봤는데, 그냥 기독교 책이 아니고 세상 책이에요. 지구에 종말이 온다는 책으로서 구했어요. 그래가지고 행성이 이렇게 십자로 서가지고 극자암프 현상이 생기면 영하 100도가 되고 영상 100도가 되고 이래가지고 사람이 다 죽는다고 하는 희한한 어디 공상과학소설 같은 그런 책을 어서 보고 나서 와가지고 나한테 와서 그래요. 매형, 지구에 종말이 옵니까? 그래, 온다. 그게 언제입니까? 나도 모르지만 속히 온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믿어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래서 종말론 책을 읽어보고 은혜를 받고 아이고 빨리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아프리카 선교사가 돼서 지금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가족들은 다 현실은 깜깜해도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할머니는 집사람의 외할머니 계셨는데 그분에겐 복음을 전하는 생각을 미처 못했어요. 그냥 못했는데 이 할머니가, 집사람의 외할머니가 병원에 진찰받으려고 걸어서 들어가셨다가 진찰을 받고 검사를 할 때 굶고 피를 워낙 많이 빼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분이 점점 몸이 약해지다가 혼수 상태에 빠졌어요. 갑자기 제가 연락받았는데 할머니가 혼수 상태가 됐대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혼수 상태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우리 목원들에게 그랬어요. 우리 기도하자. 5분만 깨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 기도 부탁했거든요. 그래서 막 목원들이 막 기도했어요. 제가 갔더니 혼수 상태예요. 다시 전화해가지고 다시 기도해달라고. 5분이면 내가 복음 전하고 결심시킬 수 있다. 얘기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그 다음날 갔더니 또 그냥 혼수 상태예요. 다시 또 전화해서 한 번만 더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5분 뒤에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갔거든요. 그 다음날 갔더니
또 이제 그냥 그렇게 본 상태예요. 그럼 뭐 어떡합니까? 이제 3일째 가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그냥 혼수 상태에 할머니 누워 계시는데, 할머니 혼수 상태지만 귀에다가 대고, 할머니 들리세요? 가만히 계세요. 할머니 제 얘기 들리세요? 저 손주예요. 손주 사위. 가만히 계세요. 그냥 복음 전했어요. 할머니,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이고요. 하나님 보실 때 죄를 졌어요. 거짓말해도 죄래요. 남을 미워해도 죄래요. 부도해도 죄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할머니도 저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고 난 다음에 천국 못 가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린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지옥에는 고통이 있대요.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산대요. 죽지 못하고 나오지 못하고 그런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할머니와 저와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 믿기만 하면,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요. 제 말씀 알아들으셨어요? 가만히 계세요. 할머니 저 따라하세요. 저 따라하세요. 할머니 따라하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가만히 계세요. 그래도 그냥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영접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님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며 이제부터 나와 영원히 계시고, 그래서 결심 기도를 다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는데, 그때 우리 할머니가 혼수 상태에 며칠 동안 쭉 계셨는데, 갑자기 딱 보는데 제가 얼굴이 확 피어오르고 얼굴이 벌겋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싹 웃으시는 것 같이 미소를 지으는데, 근데 눈물이 옆으로 쭉 흐르고 밑으로 쫙 흐르는 거예요, 눈물이. 근데 간호원이 지나가다 말고 할머니 웃으시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근데 눈물이 이렇게 나니까, 눈물이 누워있을 때는요, 눈물이 옆으로는 내려와도 이 밑으로 내려오려면 눈물이 굉장히 많아야 돼요. 눈물이 밑으로 그냥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간호원한테, 아니 저기 간호사님, 여기 이렇게 할머니가 눈물 흘리시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처음 봤어요. 어떻게 눈물을 흘리실까? 희한한 일이네. 그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가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저는 아직도 할머니가 확실히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그건 잘 몰라요. 모르는데 하여튼 제가 믿기는, 할머니는 그날 주님을 영접하시고, 왜냐하면은 제가 들은 말이 있어요. 사람이 시력이 떨어지고 또 후각도 떨어지고 미각도 떨어지고 감각 떨어지고 모든 신경이 죽어도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신경은 청신경이래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청신경이 있어서 마지막까지 복음을 듣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대요. 저는 확실히 우리 할머니가 복음을 듣고 그렇게 하늘나라 올라가신 것 믿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믿으면 나와 내 집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현실은 아무리 깜깜해도 여러분과 제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믿음으로 여러분과 저의 모든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데, 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나와 내 집이 모든 구원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 임한다는 이 오늘 말씀은, 이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 가운데, 마음의 고통과 상처 가운데, 그리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 나쁜 습관 가운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구원을 다 의미하는 거예요. 잘못된 인간관계에서, 잘못된 과거에서, 그런 나쁜 습관 가운데서, 육체의 병 가운데, 가난과 기근 가운데서 나와 내 집은 영혼의 구원과 아울러서 모든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으면 믿은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절대로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환경을 보면 깜깜하죠. 아브라함이 자기 환경을 볼 때는 자기 자신은 99세예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자기 아내는 89세예요. 89세인데 이 여자는 아이를 한 번도 낳은 적이 없고 경수가 끊어진 여자예요. 여자가 경수가 끊어지면 아기를 못 낳지요. 더군다나 아기를 낳은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근데 89세와 99세인데 하나님은 아이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몸을 볼 때 아기 못 낳아요. 자기 아내 몸을 볼 때는 아기 못 낳는데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과 아내의 몸을 볼 때는 아기를 못 낳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다음 해에 이삭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낭망하지 아니할 때 모든 말씀 하나님이 응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래서 가족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1999년도에 미국의 하나님 은혜로 주님의 영광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개척했는데 맨 처음에 10사람의 교인으로 교회가 시작됐는데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첫 해에 한 해 동안에 교인이 거의 한 1000명으로 늘어났어요. 10명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교회는 사람이다.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교회는 헌금 생기면 하여튼 선교하려고 애를 쓰고 선교를 보내고 굉장히 선교에 치중을 하고 건물 뭐 사고 짓는 거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건물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건물 빌려서 그냥 쓰고 그래서 첫 해에만 5번을 이사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 건물 꽉 차면 그 다음 건물 예비해 주시고 또 예비해 주셔가지고 5번을 하여튼 첫 해에 이사를 하고 선교에 굉장히 치중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우리는 이제 정부 건물을 빌려가지고 쓰고 있었는데 그래서 한 3년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을 때예요. 그 이제 우리 교회는 예배 끝나고 사람들이 밥을 먹자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밖에서 밥을 해가지고 왔어요. 정부 건물이기 때문에 미국은 고소하는 게 많아요. 그 안에서 밥을 먹고 여기에 있는 수돗물을 먹고 우리가 배 아팠다고 고소하면 정부가 당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음식을 그 안에서 못하게 해요. 1000명이 넘는 사람이 밥을 먹는데 밖에서 밥을 해가지고 날라오는 거는 장난이 아니에요.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밥을 다 날라오는데 근데 그날도 밥을 해가지고 날라오는데 국통에다가 가득 채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지고 날라오는데 이걸 들다가 좀 잘못 들어가지고 출렁출렁 하다가 국이 넘쳤어요. 좀 넘쳤는데 그 다음 사람이 또 국 들고 따라가다가 넘친 거를 밟아가지고 출쩍하고 미끄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끄러지는데 이 국통 넘어지면 쏟아지니까 그걸 안 놓치려고 그걸 꽉 잡고 미끄러지다 보니까 몸이 삥 틀어진 거예요. 이렇게 틀어지면서 허리를 다쳤어요. 젊은 남자가 허리 잘 안 났는데 그냥 속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허리 다치니까 막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에 앉아가지고 막 그러고 이제 있는데 어떤 교인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건물 사요. 우리 건물 사요. 그러는 거예요. 나도 뭐 홧기네. 삽시다. 그랬어요. 뭐 삽시다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제 건물 찾으라고. 찾으라 그랬어요. 교인들이 막 찾았더니 하여튼 건물이 910만 불짜리 그러니까 90억 되는 거죠. 910만 불짜리 건물이 나왔어요. 건물이 나왔는데 하여튼 뭐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가난한 분들이 많고 돈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지금은 하나님의 축복받고 뭐 부자가 된 분들도 많이 있지만 가난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미국에서는 30%를 다운을 해야 그 건물을 사는데 300만 불이 있어야 돼요. 30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돈 없죠. 그래가지고 그냥 교인들에게 한 번만 딱 얘기했어요. 몇 월 며칠까지 30억이 되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살고 아니면 안 삽니다. 한 번만 딱 얘기하고 얘기 안 했어요. 그냥 교인들 부담 가지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하여튼 얘기를 안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날이 다가오는데 돈이 뭐 없지요. 돈이 부족하지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말로는 안 되면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알고 안 삽니다. 그런데 굉장히 사고 싶더라고요, 건물을. 근데 하여튼 건물이 교통의 요지에 너무 좋은 건물에 본당이 1200석, 파킹이 350대가 들어가고 교육관 건물이 뭐 그게 거의 이렇게 평수로 얘기할 때 그게 그러니까 10만 스퀘어핏이니까 한 4,000평 되나 교육관이 굉장히 하여튼 큰 건물이에요. 8층 건물인데 너무 좋은 큰 건물이에요. 하여튼 그거 꼭 사고 싶었는데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정말 열심히 헌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이렇게 반지를 빼가지고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예수님 미안해요, 목사님 미안해요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그거 받고 굉장히 울었어요. 그렇게 헌금하고 어떤 분은 또 대학 가려고 모아놓은 학비를 갖다가 헌금을 했어요. 어떤 분은 또 시집 가려고 모아놓은 돈을 그냥 이렇게 헌금을 하기도 하고 참 교인들에게 많이 참 미안하고 감사하고 막 그랬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는데 돈이 부족한 거예요. 어떤 분은요 아파트에 사는데 미국은 아파트 보증금이 조금이에요. 다 월세이기 때문에 보증금이 석 달치 렌트비예요. 그러니까 보증금이 얼마 안 돼요. 이분이 아파트를 빼가지고서 작은 아파트로 옮기면서 그 보증금 차액을 헌금하려고 이제 그러려고 그랬는데 이분이 아파트를 뺐는데 이사 비용을 계산을 안 한 거예요. 이사 비용 내고 나니까 한 개도 안 남았대. 그 얘기 듣고 웃어야 되는지 울어야 되는지 뭐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헌금하는데 뭐 턱없이 부족하는 거 다 같이 기도하고 망망하지 말아야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튼 근데 하여튼 마지막 날이 됐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예배를 1부, 2부, 3부는 본교에서 하고 4부는 딴 지역 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 지역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근데 이제 재정부장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됐습니다. 마지막 날 연락이 온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건물을 샀지요. 우리 건물 샀어요. 교인들이 뭐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니 누가 뭐라 그러나 뭐 찬양하니 뭐라 그러나 우리 건물인데 막 너무 좋아가지고 싱글벙글 다 좋아하는데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교육국에서 우리 건물을 부시고 거기다가 학교를 짓겠다는 거예요. 내가 뺏을 게 따로 있지 교회를 뺐냐? 나 절대 못 준다. 싸워보자. 재판장에서 붙자.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싸웠어. 나 절대 못 준다. 싸워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그 교육국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집을 건드리다가 하나님이 때리시는 수가 있다. 하나님은 한 번 때리시면 야무지게 때리신다. 얻어맞고 나한테 절대 후회하지 말아라. 나 분명히 얘기해줬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잘하고 딴 데 가서 학교 세워라. 너희들은 딴 데 가서 수용령을 데리고 나도 여기다가 학교 할게. 나 아프리카에서 초등학교 5개 했어. 중고등학교 2개 하고 신학교 2개 하고 그러니까 나 학교 세울게. 약속한다. 나도 학교를 세울 테니까 너도 세워. 그러면 과밀 학급 해결되니까 학교 2개 세우자. 딴 데 가서 해라. 별 얘기 다 했어요. 근데 뭐 꼭 이 땅에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단일 건물에 우리가 딱 주인이 하나고 딴 데는 뭐 집주인들 다 내보내야 되고 상가 주인 내보내야 되고 골치 아프고 우리가 만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내보내려고 이제 그래가지고 마음을 먹었어요. 싸우다가 1년 뒤에 아주 이제 재판날이 왔는데 재판날 딱 갔어요. 그랬더니 재판장이 학교 손을 들어준 거예요. 다 정부니까 다 똑같이. 저 너무 실망해가지고 주님 진짜 이기시게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기도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더 좋은 거 예비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으려고 가서 교인들한테 그랬어요. 그때 금요 예배인데 제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이겼는 줄 알고 박수를 팍 치는 거예요. 우리가 졌습니다. 웃으면서 그러니까 농담인 줄 알고 아멘! 할렐루야! 진짜로 졌습니다. 교회들이 다 시무룩해요. 근데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예비하셨대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아멘, 그 절반 정도는 가만히 있어요. 근데 예배 끝나고 어떤 교인이 와가지고 목사님, 나는 교육국을 압니다. 교육국에 무슨 돈이 있습니까? 돈이 이제 안 줍니다. 우리가 집어넣은 30억 날라갔습니다. 돈 뺏겼고요. 이제는 이 건물 값을 910만 원짜리를 910만 불을 610만 불로 평가해서 우리가 집어넣은 돈 날라갔고 은행만 갚아줍니다. 우리 돈 날라갔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우리 돈을 주기야 주겠죠. 그런데요 우리 돈을 한 달에 10,000불씩 30년간 줄 것입니다. 그런 얘기하고 막 다 같이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요. 이제 낭망하지 않고 이제 기도하는데 정말 교육국에서 그들이 마음을 잡았는지 우리 거 30억에다가 20억을 더 줬어요. 그럴 땐 아멘 크게 하는 거예요. 20억이 애들 돈입니까? 그래가지고 하여튼 우리가 갑자기 50억이 됐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건물을 주셨는데 지금 건물은 LA 건물은 파킹이 1200대예요. 본당이 6,000석이고 하나님이 놀라운 건물 6,000석인데 원래는 8,000석 장축체육관하고 똑같은 크기인데 그걸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6,000석으로 줄여서 하나님이 더 좋은 건물 예비하셨어요.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낭망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상황은 어렵고 깜깜하지만 낭망하지 않으면 제가 간증할 거 정말 많아요.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을 때에 저도 낭망이 오지 사람인데 왜 낭망이 안 오겠어요. 전도하려고 할 때 아버지가 얘기도 하지 말아라. 집 나간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제 마음에 낭망이 오지요. 누나가 나 5대 독자 집안이야. 나 이혼해야 돼. 또 나 이혼하는 꼴 볼래? 그러면 어떻게 낭망이 안 되겠습니까? 형님이 쓸데없는 말 하려면 절대로 너 전화하지 마라. 그러지 마라. 처남이 제 말 잘 듣던 처남이 매형 밥 먹고 할 일이 그렇게 없으면 지옥이나 가세요. 거기 가서 전도하세요. 어떻게 나보고 지옥 가라고 그럽니까? 자기 전도하겠다는데 얼마나 참 마음이 상하고 기가 막힙니까? 그래도 기도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교육국이 뺏어갈 때 기가 막히더라고요.
정말 교육국에 뺏겼을 때 어떻게 산 건물인데 교인들의 눈물과 희생과 땀으로 그렇게 정말 그렇게 이룬 건물인데 그게 그냥 뺏겼을 때는 기가 막히더라고요. 더군다나 뭐 이렇게 돈을 안 준다 그러고 교인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교육국 너무너무 잘합니다. 나는 교육국 난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그분들이 절대 돈 안 줍니다. 이제 우리 망했습니다. 그런 말 들을 때는 정말 낭망이 되는데 사람이 왜 낭망이 안 되겠어요? 근데 주님이 기도하고 절대 낭망하지 말아라. 낭망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한번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우리가 우리 가족을 마귀에게 뺏긴 거예요. 내 자녀를 마귀에게 뺏긴 거예요.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를 마귀에게 뺏긴 거예요. 우리 원한을 우리가 부르짖을 때 아버지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마귀에게 뺏긴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아픔이 있는 것은 마귀가 와가지고 장난치고 까본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원한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한이 있어서 택하신 자가 부르짖으면 아버지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여하신 그분으로 그분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과 기근은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가난과 기근이 떠나가고 부여함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가족 구원뿐만 아니라 나쁜 습관도 끊어지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나쁜 습관도 끊어주시고 나쁜 환경 가운데서 잘못된 인간관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병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마음의 쓴뿌리와 상처도 치유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절대로 낭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도 낭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현실은 깜깜해요. 우리 아버지 깜깜해요. 우리 형님 깜깜해요. 우리 누님 깜깜해요. 우리 장인들은 깜깜해요. 처남도 깜깜해요. 외할머니 코마로 누워 계시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깜깜해요. 깜깜하지만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낭망하지 말라고 그러셨으니까 낭망하지 않는 거예요. 현실은 깜깜해도 낭망하지 않는 거예요. 건물을 교육국에 뺏겼을 때 정말 깜깜한 거예요.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 정말 깜깜한 거예요. 교인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목사가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그런 건물을 사가지고 교육국에 뺏기고 앉아있고 무슨 기도를 한다고 어떻게 얼마나 돈 날려보세요. 그게 어떤 돈인데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그런 중에 깜깜한 중에도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낭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하다가 깜깜해질 수 있어요. 정말 응답이 안 오는 것과 같이 여겨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우리가 빼앗겼던 영혼들, 우리 가족들, 우리 하나님이 마땅히 주신 건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은 누리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해도 기도한 다음에 낭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내가 이렇게 말을 해줘서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청을 들어줬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왜 네 기도 응답 안 하시냐? 반드시 하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낭망한다는 거예요. 기도한 다음에 낭망하면 응답을 받지 못해요.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기도한 다음에 믿음으로 응답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응답받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도 믿음으로 받는 건데 기도한 다음에 의심하면 낭망하면 그런 사람은 응답받을 걸 생각하지 말래요. 아무리 상황이 깜깜해도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정말 낭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한 다음에 어떤 상황에도 낭망하지 마시고 환경 보지 마시고 아브라함이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49-4500
213지역 749-4500 주님의 영광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6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몸에는 33개의 척추뼈가 있는데 7개의 경추, 목뼈, 12개의 흉추, 등뼈, 5개의 요추, 허리뼈, 5개의 선추, 엉치뼈, 1개의 꼬리뼈, 그리고 뼈와 뼈 사이에는 연골과 인대가 있고 추공, 공간이 있고 굵은 척수, 등줄기로 통해 있는데 이러한 척수를 따라 수많은 신경줄이 연결되어 엉켜져 있고 이러한 신경줄기는 몸의 각 기관들과 머리의 뇌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줄기는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약간의 장애에도 통증을 일으키는데 평소에는 아무런 증상 없이 지내다가 비라도 내릴 것처럼 날이 꾸물럭거리면 통증이 발작적이며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신경통이라고 합니다. 통증의 지속시간이 길지 않은 경우를 속발성 신경통이라고 하고 통증이 비교적 가볍지만 지속적인 것을 속발성 신경통이라고 하며 바지 뒷주머니 부분에 통증이 있는 것을 좌골 신경통이라고 하며 종류로도 3차 신경통, 설인 신경통, 후두 신경통, 상완 신경통 등등이 있는데 가벼운 신경통은 아침 식사를 몇 번 하지 않는 것으로만으로도 통증을 없앨 수 있습니다. 잘못된 척추와 신경 때문에 발생하는 병들은 목뼈 1번과 4번이 잘못되면 눈, 얼굴, 목, 폐, 횡격막, 위, 신장, 부신, 심장, 비장, 대장, 소장, 간, 코, 이, 인후 등의 병이 발생하고 등뼈, 흉추 2번, 5번, 10번이 잘못되면 폐, 능막, 인후, 눈, 위, 갑상선, 위상과다, 변비, 심장, 신장, 대장, 소장, 코의 병이 발생하며 허리뼈, 요추 2번, 5번이 잘못되면 치질, 맹장염, 생식기, 방광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직업별로도 컴퓨터를 많이 하는 사람은 호흡기, 위, 자궁의 병이 생기기 쉽고 재화공, 수공업자는 신장, 심장, 폐의 병을, 사무원, 골프 선수는 흉추 10번의 이상으로 신장장애, 야구는 관절염, 승마는 성욕, 감퇴, 신장장애, 치질, 테니스, 늑막염, 유도, 곱사 등이 되는 신경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척추와 신경은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건강한 척추와 신경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보면 누워서 무릎을 뻗은 채로 다리를 위로 들어 올렸을 때 통증이 심해지거나 70도까지 들 수 없으면 좌골 신경통과 척추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료 방법으로 아침밥을 먹지 말고 생수, 감잎차를 마시며 변비를 우선적으로 고쳐야 되고 발을 뜨거운 물에 하루 10분 정도 담그는 것으로 혈액순환을 시켜주고 척추, 등줄기를 따라서 신경을 눌러주는 마사지를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보다도 뼈와 신경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저는 여기서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를 소개합니다. 유태인 특수 영양제로서 효과가 좋습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교계 게시판. AB 1266 법안 반대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AB 1266법은 공립학교 남녀 공용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을 성전환자 학생들이 성별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입니다. 이 서명운동은 현재 주류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1월 10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친 시민권자 50만 5천 명의 유효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사우스베이 지역은 한남 체인에서, LA 지역 한인타운은 김스 전기에서 서명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커다란 혼동의 시대를 초래할 것이 자명한 반드시 저지되어야 할 이 서명운동에
너와 내가 예외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미주 한인이민 110주년 기념 전국 지도자 대회 및 차세대 리더십 컨퍼런스가 미주 한인 전국재단 주최로 열립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특별히 이민 기성세대의 성공자로서 모범의 길을 걸어오시는 분들로부터 삶의 지혜를 전수받는, 미국의 장래를 짊어질 청소년 학생들과 젊은 차세대들에게 도전과 비전을 심어줄 두 차례의 차세대 리더십 무료 세미나를 거행합니다. 이번 컨퍼런스의 일정은 11월 14일 목요일 오후 7시 미주 한인의 날 제정 감사 예배를 시작으로 15일과 16일 양일간 두 차례의 세미나와 글렌데일 소녀상 방문, 시상식, 조찬 기도회, 장학 행사 및 재단 전국 이사총회 등을 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가든 스윗 호텔이며 좀 더 자세한 문의는 305-572-9997 305지역 572-9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진 목사가 담임으로 심호하는 선한 믿음교회에서 젊은이들을 위한 2013 찬양의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크리스찬 힙합과 신앙 간증 등이 있을 이번 찬양의 밤 행사는 11월 22일 금요일 오후 7시에 1029 웨스트 워싱턴 블루버드에 있는 선한 믿음 교회에서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626-807-3486 626지역 807-3486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첫 열매라는 말은 그 다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비록 현재 당하는 육체의 죽음은 믿는 이나 믿지 않는 이나 똑같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명의 부활로, 그렇지 못한 이들은 심판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다 되셨습니까?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만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소망으로 사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우미원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죽음보다 더한 시련도 우릴 얻지 못하죠. 이제 함께 나눠요. 그대 마음 깊은 곳까지 일으켜줘요. 우리 작은 힘 모아 다시 일어서